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3월 19일)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화요일 아침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건 사고가 많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초점을 잃지 말고 잘 버티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전 붕괴를 예언하시고 때와 징조를 묻는 제자들에게 멸망의 때가 오기 전에 있을 여러 징조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난리와 소문이 있는 그때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복음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모두 삶이 좀 평범하더라도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와 관련된 주변에서 많은 일들이 있고 우리 마음이 그것에 쏠려서 평안과 안정감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은 어떤가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정치인들은 자기를 뽑아달라고 남을 비방하고 자기가 옳다고 소음을 만들어냅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인정하던 하지 않던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사는 동안은 사건 사고가 없는 세상은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변함없고 완전한 평안과 안정감을 누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사건 사고가 많고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거나 깊은 시름에 빠지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초점을 잃지 말고 잘 버티라고 합니다. 초점을 잃지 말고 잘 버티라.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오시면서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시기적으로는 고난주간의 화요일 오후쯤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1절에 성전의 웅장함에 매료된 제자가 성전에 대해 감탄하며 놀랍지 않냐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앞본문에서 무화과 나무 저주와 성전 척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성전은 그 의미와 역할을 상실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파괴될 것에 대한 상징으로 무화과 나무의 저주와 성전 청결 사건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을 한 제자는 그 가르침을 잊은 듯 합니다. 눈에 보이는 웅장함과 화려함에 마음을 빼앗기며 초점을 잃은 것입니다. 이 절에 예수님은 그렇게 대단하다고 여기는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이에 3절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성전 파괴에 대한 때와 징조를 묻습니다. 예수님은 그 징조에 대해 6절에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7절과 8절에 난리의 소문, 전쟁, 기근, 그리고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9절에서 12절까지는
그런 멸망의 때에 믿는 자들은 정치적 권력을 통해 핍박을 받을 것이고 가족들에게도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전이 무너지는 것도 여러 징조가 나타나는 것도 그리고 성도로 핍박을 받는 것도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미 종말은 시작되었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종말의 끝이 올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지금 종말의 시작과 끝 사이에 어디쯤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미 성전 파괴의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전쟁과 자연재해 그리고 믿는 자들이 박해받는 것을 징조로 말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역사 안에서 있었던 일들이었고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7절에 그런 징조들을 보게 되겠지만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종말의 시대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에 마음을 빼앗겨 초점을 잃지 말라.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며 버텨라 라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 거짓 그리스도에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명령하십니다. 7절에는 난리, 전쟁, 기근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9절과 10절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핍박을 받아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11절에 핍박받는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종말의 징조들을 보고 듣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건 사고가 많은 세상 속에서 살 때 주님은 우리가 그 사건들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며 흔들리거나 휘둘리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분께 초점을 맞추고 끝까지 복음에 합당한 삶을 담담하게 살아가며 견디기를 원하십니다. 13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그 말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그리고 구원을 이루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난리, 지진, 전쟁의 소문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종말이 가까워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성도인 우리는 주님과 그의 가르침에 집중해야 됩니다. 성전의 웅장함에 초점을 잃듯 종교적 허상과 그릇된 소리에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과 복음에 초점을 맞추고 세상과 다른 가치와 그리고 다른 삶으로 오늘을 충실히 버티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사건 사고가 많은 세상 속에 종말의 징조가 많이 보이는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복음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초점을 잃지 말고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버텨서 주님께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암구호는 초점을 잃지 말고 끝까지 버텨입니다. 초점을 잃지 말고 끝까지 버텨.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어떤 상황에서든 흔들리거나 휘둘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갖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여러 가지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 속에 그리고 많은 상황들 속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뺏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뜻에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초점을 고정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저희들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은혜를 덧입고 담담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믿는 자의 맞는 모습으로 살아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우리가 일생의 삶들 속에 성도로서 아버지 구원을 이루고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에는 고난주간 특세로 저희들이 모이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 앞에 모여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기도하며 저희들이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고난주간 특세 기간에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병들었던 심령이 육신이 회복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의 능력이 임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평안함을 누리는 그런 특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실 귀한 말씀들을 그 입에 담아 주심으로 온전하게 선포하며 그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으로 성도를 새롭게 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는 주일에는 입교 세례식으로 아버지 세례식이 있습니다. 입교하고 세례를 받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생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며 주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시고 삶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행복한 삶, 복된 삶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주일에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지내는 부활주일로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날 전도지 배포에도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전도지를 잘 배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그 일로 영적으로 더 부흥하는 은혜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지체들에게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들, 정서적으로 어려운 자들, 경제적으로 위기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돕는 손길들을 보내주시고 또 주께서 특별하게 직접 관여하여 주시고 간섭하심으로 하나님 회복의 역사들이 그리고 온전해지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상황은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복음을 붙잡고 아버지 충성스럽게 또 우리 믿음의 경주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